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죠. 이 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성경에서 난해 구절에 해당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려, 여기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인해서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더 완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완전히 잘 지켜야 돼요. 그전에는 속된 말로 좀 희미하게 지켰다면, 좀 허투루 지켰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더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온전히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자 중에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버리면서 이것을 지켜주지 않아도 돼,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구원받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지극히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가르치며 온전히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크다.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이 크다.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위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서 옳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설명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잘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잘 가르치지 못하고 안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잘 지키는 자였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의 성인과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수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켰어요. 그들은 율법을 매우 잘 가르쳤어요. 암송을 하며 율법을 막 원어로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면서 완전 빠삭하게 알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보다 이들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했지만, 잘 지켰지만 그렇게 가르침과 그런 행함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행함은 부족한 행함이에요. 이 행함은 충분하지 않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제가 심화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잘 지킨다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킴으로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이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이 율법에 있는 거 잘 지키면 그게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잘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완전히 성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의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게 뭔가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행하는 것도 안 되고 지키는 것도 안 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게 뭐예요? 완성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셔서 율법을 완성해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구나,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완성한 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성했구나,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이 확신과 이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 이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이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다 지켜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이자들이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알아서 율법을 지켜가다가 이웃 사랑하는 걸 넘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마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기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있는 장소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있는 장소입니까? 출애굽 다음. 이 시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그 제한 가운데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넘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홍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눠서 이 침례받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완전히 수장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장되고 부활해서 내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3절, 십계명 1계명 3절부터 쭉 나왔는데 그 2절에 뭐라고 이해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어. 너는 인도받은 사람이야. 이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문법으로 히필형 완료 시제예요. 완료. 인도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이 뭐냐면 이게 사역 능동입니다.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사역 능동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죄를 멀리 무너뜨리고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수동의 능동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 그 수동의 능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삶의 양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서 십계명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계명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누구만 섬겨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나온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의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그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상도 만들면 안 되지만 이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서 새겨서 만들었어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과 딜하는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나 이만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 이계명, 이 이계명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엔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오늘 두 번째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계명 속에 놓아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인간의 성경처럼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그렇게 분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어떤 건지 이게.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이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은혜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된다고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이걸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 그래요. 이걸 온전한 행위고,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고, 이걸 교회가 지켜야 될 행위고, 이걸 이 시대의 교회가 깨우쳐 알아서 세상과 같지 않는 그 행함을 행하는 것으로 나오는 자들이 분별된 성도예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죠? 신명기 7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하니라? 가장 적으니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 신앙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대 신앙이 있어요. 사대주의 신앙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뭔가 특별하고 IQ가 높고 지적을 높고 그들은 뭐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그게 잘못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한 민족이에요.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제일 미약하고 제일 미혹하며 제일 미천하며 가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할 때 적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아트란 말인데, 이게 작음, 소수, 사소한,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가치 없는, 좀 더 의역하면 볼품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보잘것 없는 민족이었어. 볼품 없는, 모든 민족 가운데 천대받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아무도 그들을 위해주지 않고 그들의 근원도 어딘지 모르고 그런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이었고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장손이었다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예전에 강의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몇 번 나올까요? 십계명이 몇 번 나올까요? 거슬러 해볼까요? 십계명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직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낭송해줘요. 그게 오늘 신명기 6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5장이 있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낭송해주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6장 5절에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고 6장 5절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건짐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왜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켜야만 한다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기독교가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무조건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행해야만 된다라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전에 너무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이걸 먼저 우리가 깊이 각인해야 돼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가치를, 이 은혜의 양을, 이 은혜의 깊이를, 이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십계명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 읽어라, 자, 기도해라, 억지로 금식해라, 억지로 헌금해라, 억지로 뭐 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들께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올해도 벌써 지금 10며칠이 지났지만,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러분 올해 지나면서 성경 읽어야지 포기한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요. 이 은혜의 가치가 알게 되면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기도가 기쁘다고요. 예배가 즐겁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십계명 1계명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운영해 나가시는 섭리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고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은혜가 깊이 있게 각인되고 알아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말씀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수동적 능동이라고요. 내게서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나의 능동으로만 나오고 무조건 행위,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거나 아니면 슬피 울며 그곳에서 아우성치고 있게 된다고요. 먼저 기독교는 수동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능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 이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저 사랑이라는 말로 혼용되고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기독교가 미묘해집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이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고? 다시 띄워보세요. 4장 7절.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되는 거죠. 이 나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겟나오란 말입니다. 이게 태어나다, 잉태하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고 우리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이 사랑을 입게 되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고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예요. 이게 체험적, 경험적,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은혜인데, 이 사랑의 실체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자, 여기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반복하죠.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사랑이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소유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요. 요한 1서 4장 10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누구를 통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섬겨주고 자선 냄비에 우리가 기부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통해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굴 통해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중재자 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누굴 통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비결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웃도 사랑해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지고, 나아가다 보면 원수마저 꼴보기 싫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A와 B가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A와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A가 B를 사랑하는 것은 누굴 통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B는 A를 사랑할 때 누굴 통해 사랑해야 돼요? 이 서로 사랑은 믿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이걸 교제라 그러고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 예수가 그들의 중재자 되고 그들의 사랑을 입은 자로 만들어주는 그 구원함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는 예수를 믿는데 B가 예수를 안 믿어. 서로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의 실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A는 예수님 통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지만 B는 A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이 A는 B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A가 예수 믿지 않는 B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B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는 그 사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B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비결을 나누고 그 성경의 진리를 나누면서 교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될 뿐 아니라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의가 부족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라고요. 왜요?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율법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저 교회 나와서 뭔가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북교회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밖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들이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의 뭐예요? 세상을 향한 그 사람들의 뭐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죽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면 맨발에 김춘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오늘날 사랑은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한 개념이 되었어요. 교회 나오면 사랑. 세상도 교회 너희들이 사랑해야지. 너희들이 뭐 이웃 사랑하라며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적 모습으로. 로마서 5장 5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그 실체가 누굽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쫙 얘기한다고요. 그분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쫙 얘기한다고요.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이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보다 딴 게 좋다고요. 이 예배의 약속보다 딴 약속이 더 좋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보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읽는 게 더 좋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요. 이 은혜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입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하는 단계로,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